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한 순서를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설교자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 양인환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께서 앞에 나오셔서 찬양으로 함께 해 주실 때에 예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나누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마음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 시간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상황에 처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밤중에 저 철길을 건너던 자동차가 달려오는 열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바람에 여러 사람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도대체 그 밤에 이 사고는 어떤 경위로 일어나게 된 것인가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나갔고 그 철길 건널목을 관리하는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혹시 어젯밤에 관리인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잘 지키고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리만 잘 지킨 것이 아니라 그러면 매뉴얼대로 기차가 올 때 저쪽에서 오는 자동차를 향해서 랜턴을 들어 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신호를 잘 보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관리인이 자기는 매뉴얼대로 랜턴을 들어서 신호를 보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관리인은 경찰의 조사 결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했고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사무실로 돌아온 관리인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젯밤에 저 멀리서 오는 자동차를 향해서 불을 켜고 신호를 보냈던 그 랜턴이 배터리가 다 되어서 그만 불이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람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기의 일을 했고 자기가 해야 하는 역할에 따라서 랜턴을 들어서 불빛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랜턴의 배터리가 다 되는 바람에 랜턴의 고장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느슨히 졌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배터리가 다 되는 바람에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을 죄가 없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죄가 있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죄는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과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일정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스라엘의 레위기의 제사 중에서 5번째 제사, 속건제에 대한 제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서 4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요, 실수로 저지른 잘못을 통해서 무언가 죄가 생긴다면 그 실수로 저지른 잘못도 잘못이기에 다음과 같이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로 저지른 잘못도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실수로 저지른 죄를 엄하게 벌하시겠다라는 의도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실수로 저지른 죄라도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들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제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5번째 제사를 말씀드리는데요. 5번째 제사를 말씀드리면서 매 시간 이 표를 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번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는 통째로, 동물을 통째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를 가진 제사입니다. 소제는요, 보통 번제를 드린 뒤에 함께 소제를 한 번 더 드리는데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렸으니 이제 그 삶을 감사함으로 따라가며 살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소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는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혹은 하나님께 서원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동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장만, 기름만 떼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화평을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의 벽을 허물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 제정해 주신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제사는요, 속건제라는 제사인데요, 이름도 속죄제랑 상당히 비슷해요. 그런데 이 속건제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2가지 성격을 가진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였거나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고요, 또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속죄제는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훼손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때 드리는 제사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 제사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속건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레위기서 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서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어떤 방식으로 이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말씀하세요. 특이한 부분은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피해에게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서 본래의 임자에게 갚아주어야 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갚는 것을 속건제물을 바치는 그날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해 주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갚아야지라는 의미를 넘어서서요. 너가 말로만 잘못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만 잘못을 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서 보상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너와 나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너가 잘못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TV 드라마 사극 같은 거에 보면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지푸라기로 인형을 만들어서 몰래 밤마다 그 인형에 이름을 붙여놓고 바늘로 이렇게 막 찌르는 장면,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복수를 해야 되는데 힘 대 힘으로 붙으면 저 사람을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술이 아니라 이게 뭐죠? 미신의 힘을 빌려서 이게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걸 찌를 때마다 그 사람의 이제 힘이 깎이고 이제 아픔이 생겨서 그 사람에게 복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당을 찾아가면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나의 도덕성을 검증하지 않아요. 그냥 돈만 내고 내가 지금 복수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인형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돈만 내면 부적을 써주고 그와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지푸라기 인형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복수를 한다라고 말하는 건데 판사의 그 엄격한 기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 사람을 잘못한 거고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서 그냥 원래대로 생활했는데 앙심을 품고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당은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말 잘못한 게 있는지, 당신이 그동안 삶을 잘 살아왔는지, 누가 정말 나쁜 사람인지 물어보지 않고 그냥 돈 주면 그런 거 만들어주고 그렇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무당은요, 이웃과의 관계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고객이 최우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를 용서하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이 나에게 미운 짓을 했고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했고 잘못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아이패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패드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패드를 고치기 위해 누구한테 증상을 물어봐야 합니까? 이 기계를
만든 사람이 이 기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겠죠.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 세상을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창조 질서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가장 복된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때에 가장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안에서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질 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너희들끼리는 무슨 짓을 저지르든지 상관이 없어. 나한테만 잘하면 돼. 내가 최고야. 내가 하나님이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며 그 아름다운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 너희가 누릴 수 있는 충만한 복이고 은혜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제정해서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벽이 된다, 이런 표현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자라나면서 벽이 점점점 높아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돼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내 삶으로 와야 하는데,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결핍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누군가를 해치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그런 뾰족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의 제사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속죄제를 제정해 주셨고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제사 속건제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속죄제는 죄의 근원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그 죄의 근원을 회복하기 위해. 속건제는 죄의 결과에 대해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다른 사람을 미워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고요, 속건제는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둔 제사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우리가 이 레위기에 있는 여러 가지 제사가 굉장히 복잡한 듯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인물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세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피 같은 세금을 받아서 바치고 그 세금 중의 일부를 자기가 가져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의 초점이 바뀌고
삶의 중심이 바뀌어서 예수님, 제가 이제부터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하나님,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만 하고 끝났나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가서 함께 살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삭개오가 하나님, 이제 제 삶을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되었던 삶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에게만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 앞에서만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웃들 앞에서, 자기가 상처를 준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이키고 이웃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삶의 결단을 가지고 나온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다음 절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라고 선포하세요. 비록 여지껏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웃에게 사과하는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쏟는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만들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같은 말도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상황이나 배경에 따라서 그 말이 다르게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다가 이제 오늘 권사님하고 저 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을 보면서 야, 오늘 달이 참 밝네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달이 참 밝다는 표현이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저 보름달이 참 밝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오늘 하늘이 참 깨끗하네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권사님하고 저하고 낮에 저 교회 1층에서 보름달 빵을 사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야, 저 보름달이 참 탐스럽네요, 제가 이러면 아까 낮에 먹었던 그 보름달 빵 때문에 지금 저 달 얘기를 하시는 건가? 마지막에 그 빵 한 조각 남았을 때 목사님 안 드리고 내가 먹어서 그거 혹시 서운해서 자꾸 그 보름달 얘기하면서 나한테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 건가? 괜히 그 사람이 서운한 눈치가 있는 것 같고 괜히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을 때는 이 똑같은 말도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여선교회 토요일 날 이제 여기 이렇게 파진 드레스 입으시느라 다들 지금 다이어트 이슈가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좀 이렇게 일주일 동안이라도 몸을 좀 이렇게 날씬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권사님 저 보름달이 참 예쁘죠? 그러면 목사님이 또 나 지금 이 얼굴 보름달 같다고 놀리는 건가? 이렇게 또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목사님 지금 저 뚱뚱하다고 놀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진짜 싸움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과 행동에서 오해가 생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런 오해가 생기고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런 의미가 없다 할지라도 사과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고요. 혹 그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했으면 속건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웃에게도 그 미안함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 내 탓이오라는 그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자동차 뒤에 내 탓이오 이렇게 써 있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게 한동안 사회적인 운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 탓이오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냐면요, 지금은 돌아가신 그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분이 그 운동을 처음 시작하셨대요. 라틴어로 메아 쿨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아 쿨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합니다라는 말인데, 카톨릭에 보면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 고해성사를 할 때 이 기도문에 라틴어로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를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을 했대요. 그런데 이 김수환 추기경이 이걸 우리말로 바꿔서 내 탓입니다 라는 운동을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김수환 추기경이 은퇴 미사에서 이런 말을 남겼대요. 저의 부족한 탓으로 혹 여러분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린 것, 혹시라도 상처를 드린 것, 그 모든 잘못에 대해서 너그러운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합니다. 일부러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려고 했던 말이나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 나에게 그런 상처를 받으신 것이 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 탓이오라고 써진 스티커를 그분이 처음으로 차에 붙이고 다니기 시작했고,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천주교를 중심으로 내 탓이오 운동이 사회적으로 많이 퍼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운전만 하다 보면 유독 온순한 사람도 거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목사도 때때로 깡패가 되는 자리가 바로 운전석입니다. 그때 그 자동차 뒤에 있는 내 탓이오라고 써져 있는 그 글귀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면서 마음이 가라앉았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습니다.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먼저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고요,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짠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솔직한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일부러 그러겠어요 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반응이긴 하지만, 그러한 반응보다는 알고 그랬다면 미안합니다,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들이 된다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훨씬 더 멀리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서로 간의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핑계대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도저히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화평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설계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살아가며 사랑하라, 화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속건제 제사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그래서 먼저 손 내밀어 내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넓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해받는 상황이 너무나도 속상해서 다른 사람들과 감정의 각을 세우고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내뱉은 나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힘쓰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간의 관계를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뜻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이 세상 가운데서 서로를 향해 먼저 손 내밀고 사랑하며 포용할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옵소서.